고대 그리스의 연극에 보면 연극 배우가 나옵니다. 한 연극 배우가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 웃기게 생긴 그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한바탕 막 웃고 깔깔거리고 웃게 만들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대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슬프고 침울한 표정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 연극 배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위선자라고 부르습니다. 위선자. 위선자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연극 배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선자는 앞뒤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면을 쓰고 산다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삶이 아닌 연기를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가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연기라면 그 연기를 모르고 뭐라고 하실까? 그냥 장난스럽게 가볍게 넘기실까? 아니면 우리가 연기하는 삶에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다 이렇게 넘어가실까? 하나님께서 늘상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담대히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그러한 물결에 운동에 동참한 것이 오늘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일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절반은 숨겨놓고 나머지 절반의 땅값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죽음이었습니다.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부부가 연이어서 3시간 간격으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두 사람은 왜 죽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죽여야만 하셨을까? 하나님께 아예 하나도 안 바친 사람들도 많은데 절반이나 바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설령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죽이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고 이 두 부부를 죽이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셔야 되느냐?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을 팔거나 뭘 했을 때 얻은 이득이 있거든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그 정도만 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반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 이들은 절반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죽었죠? 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본보기로 이들을 어떻게 치리하는가 봐라.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는 그런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들의 죄악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이들은 세 가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가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사도행전 5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신약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건이 사장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장의 사건이 뭐냐?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연관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5장과 4절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4장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요셉이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시골 촌뜨기 구부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새 가족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놔서 그들이 어려운 것들을 다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다라고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누구한테 관심을 갖게 되냐면 바나바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진 그 사건이 바로 바나바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인데요. 창립 멤버라면 교회 주축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나 삽비라라고 얘기하면 아주 믿음이 있는 가정,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어떤 기둥과 역할을 하는 가정, 아마도 집사 가정이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라는 듣보잡 새 가족이 와가지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야? 그러더니 구부로에서 왔대. 그래 이름이 뭔데? 바나바라고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바나바야?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집사인데, 나도 지금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지금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듣보잡 바나바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립 멤버이며 내가 주축이 되는 집사라는 그 나의 체면이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냐 삽비라야 라고 내 이름을 내세우게요. 그래서 새가족 바나바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러고 나서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으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한테 내가 판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하게는 했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땅 판 돈을 적게 드리고 교회에게 생색은 많이 낼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은 적게 내고 생색은 내가 그냥 교회 위해서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 하나예요. 어쨌든 결과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반만 드리자. 아마도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전부 팔아서 다 드리는 거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팔아서 반은 숨겨놓고 반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반만 드리자. 여보 반만 드리자. 그래 알았어. 아까우니까 반만 드립시다. 우리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아무도 몰라. 반만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죄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이목만 의식하고 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집중하고 신경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요 체면 문화입니다. 사람들 이목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체면이 뭡니까? 결국 체면이라는 것은 내 영광을 지키겠다는 얘기고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얘기고 나를 높이겠다는 얘기가 바로 체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내 이름에 내 명예에 상처가 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자 이런 일들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엄중하게 문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누가 들고 나갔는지 아세요? 그 죽은 시신을? 물론 사람들이 들고 나갔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왜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 젊은 아이들아 똑똑히 지켜봐라. 이들이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본보기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본보기를 잘 보고 어른들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라. 니들이 들고 나가. 젊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십니까? 저 때문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헌금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11조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많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면 얼마나 쉽게 헌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11조 명단, 감사헌금 명단, 선교헌금 명단, 구제헌금 명단, 건축헌금 명단 다 적어놓고 송영인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30만 원 하셨습니다. 장순환 집사님 선교헌금으로 20만 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달 내로 우리 헌금이 2배로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람 앞에 서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돈 벌 줄 몰라가지고 헌금 늘릴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사람들을 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아픔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기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공간 만들면 되죠 뭐. 뒤에 칼럼 하나 없애고 여기다 명단 다 써버리면 되죠 뭐.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적는다고 내고 안 적는다고 내는 게 과연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뭘 하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헌금을 하십니까? 누군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제를 하고 누구 때문에 선교를 하고 누구 때문에 봉사를 하냔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이 먼저 앞서 있거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거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입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죽은 아나니아 다음에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삽비라에게 물으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한국 사회는 뭐든지 그냥 결과만 내면 돼요. 이 결과 중심의 문화가 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좋아야 되고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이기면 무죄이고요, 지면 감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한국은 결과 중심의 문화가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결과 중심의 사회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어떻게 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아니 뭐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냥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결과만 내가지고 뭐 좋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신경을 써. 사람들 몇 명 다치고 뭐 하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왔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훔쳤어요. 너 왜 성경을 훔쳤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성경을 훔쳤어요. 이게 당연한 사회인 거예요. 저는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쳤는데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말아야죠. 그렇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뭐 훔쳐서 읽든 뭐하든 읽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아야죠. 훔쳐서 읽어야 될 상황이라면 읽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맞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사회가 바로 이 한국 사회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시켰느냐?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선악과 먹는다고 안 죽어.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아이, 그거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지. 너하고 똑같이 되는 게 당신하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고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뭐 때문에 다 틀어지느냐? 거짓말 때문에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뭐 때문에 틀어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섬기며 거짓된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짓말이 늘 습관화되어 있고요. 늘상 거짓말을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짓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다들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다 거짓말이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사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능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왜 가능하면이라고 얘기했느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거짓말 줄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정책을 바꿨습니다. 가능하면 줄입시다.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봅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 저 얘기하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바깥에서 후다닥 뛰어들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저기 바깥에 누가 오셨는데요? 그러는데 누군데?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거지잖아요. 목사님이 계신 줄 알고 습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가서 엄마 없다고 얘기해. 애가 열심히 나갔어. 문 밖에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요 없다고 얘기하라는데요. 싫어합니다. 내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 얘기라고. 목사인 제 얘기라고.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잖아요. 가능하면 거짓말 하지 말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망하면 거짓말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막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뭐 청문회 한다고 뭐라고. 거짓말을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회예요. 이 사회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위정자들을 믿을 수가 없고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서로 못 믿어요. 학생과 선생님들은 서로 못 믿어요. 부부 간에도 못 믿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못 믿어요. 결국 망하는 거지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왜 못 믿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저에게 아이디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만 셋이 있는데 이 고3인 종혁이, 고2인 종원이, 초등학교 5학년인 종인이 거짓말한다고 제가 수없이 때렸지만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을 피하려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면서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하거든요. 결국 거짓말이 난무하면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저는 거짓말 때문에 망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 망해가는 사회를 누가 회복시키고 건지느냐?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심각한 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끼리라도 거짓말을 좀 하지 맙시다. 덜 합시다. 저도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더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짓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각한 죄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노력해 봅시다. 거짓말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사건 참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겼어요. 누구 돈을 숨겼습니까? 사실 내 돈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이에요. 자기 돈을 자기가 숨긴 거예요. 남의 돈 숨긴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감췄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문제가 뭘까? 내 돈을 내가 숨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누구한테 한 거짓말이다? 하나님한테 한 거짓말이다. 3절에 누구를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한다고 할 때 내가 10분의 1,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10의 2조를 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네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느냐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잘못했을 때 그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죄가 됩니다. 빼앗아갈 정도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목사님하고 재정집사님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자기의 벌이보다 훨씬 덜하게 11조 하는 분들 넘쳐나다 못해 흘러 넘쳐서 감당이 안 돼. 특별히 저희같이 많이 그냥 부자인 분이 없는 교회는 그나마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 얘기고 이런 게 관심도 없는 얘기지만 한 달에 억대를 벌고 1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은 그거 줄이려냐고 바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일하면 내가 그래도 헌금 많이 한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난리를 치고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자신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물질적인 지주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재정집사님들하고 많은 사람들만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가 반 가져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뒷조사했구나. 베드로가 국정원 통해 가지고 이놈 땅 얼마에 매매했는지 듣고 내가 얼마 받은 거 아는데 이렇게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야, 얘네가 지금 원래 약속한 거 아닌 걸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한테 가져왔다. 물어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 이미 알고 물어본 거예요.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아무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 얘기해요.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악은 그래서 심각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동네에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교회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베풀 필요가 있을 거라서. 무슨 일인데요? 그런데 그 집이 참 착한 사람들인데요,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살다가 월세 보증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늘 착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고 그런데 어렵게 사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가정사정들은 거 아이들 얘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공감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방법 찾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 어디 사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런 죄악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나를 바라보는 건 되게 무서운데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구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다스리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법궤를 가지러, 언약궤를 가지러 사람을 보내요. 그 당시 바알 유레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와 함께 수레를 끌고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사장분들로 갔는데, 이 수레가 잘 오다가 나곤의 타적마당에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수레가 귀뚱거림으로 말미암아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법궤,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손으로.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냥 단순한 마음에 이걸 잡았는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왜 그걸, 아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정된 제사장들 이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우사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됐던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자기가 나선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의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인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이게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 못했던 일이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우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지 하나님 그럴 뜻은 없었어요. 우싸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 상황이 돌발이라고 해서 봐주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이 여기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거짓되이 여기며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선 뽑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발에 끈을 묶고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방울 소리 나는 거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줄을 당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방울의 반응이 없이 그대로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그러면 그때 줄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을 업신여기서 막 부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르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악된 모습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니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나 같은 사람에게 업심여김을 당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우습게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막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사실. 업신여겼다. 그것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에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은밀한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속은 세상 것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교회에 적당하게 헌금하면서 얼마는 감춰서 뒤로 다른 거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착실하면서 남들한테는 좋은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며 날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그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대답은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시면서 제가 여담을 하나 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둘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아서 죽은 겁니다.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 일을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어. 우리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죠.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그래서 둘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 남편하고 같이 가시면 안 되고 아내하고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깨워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둘 다 죽습니까? 하나라도 살아서 버텨야 되고 하나라도 살아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앙의 위선의 탈을 다 벗으셔야 합니다. 내 체면, 명예,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대충 넘어가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우습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 뒤숭숭하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두 부부가 죽어서 나가면 여기서?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올 거예요. 슬금슬금 교회 안 오고 빠질 거예요. 놀라운 일을 알려줄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나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놀랍냐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를 다시 고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늘상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면서 우습게 알면서 그렇게 막 했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삶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이뤘어요. 더 커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벌백계 함으로 본보기를 삼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거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질책이 있다면, 주님, 제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며 이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습관을 벗으며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삼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